오늘은 종말론 7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종말론 7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부분 했고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합니다. 했던 말들도 다시 나오긴 반복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은 좀 더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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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길지 않은 시간을 이곳에서 경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날들도 앞으로 많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지만 조금 늦게 오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믿음의 경주를 오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경주에 함께 뛰는 주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함께 싸워주시며 승리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각자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길 바라며 각자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교리들을 배울 텐데 이것이 종말론이라 하여서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귀하게 받는 말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해가 저물어 갑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해에도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 적그리스도들 이 개념 기본적으로 설명드렸었죠. 보통 영어로 하면 the antichrist와 그냥 antichrist, 그러니까 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또 직접적인 적그리스도 하나가 있어요. 미래에 나타날 한 짐승 자체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특히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를 배격한 상태에 내가 그 그리스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직접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죠.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네 군데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18절.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는데 일단 성경에서 찾아보고 이 구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을 알아야지 설명될 수 있겠지요. 자,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AD 1세기에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를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도들의 시대가 마지막 때니까 계속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2000년 내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들 당시에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쓴 건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곧바로 재림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성에 초림과 재림을 나눠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구약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걸 바꾼다 이런 메시지만 있었지 초림과 재림을 나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초림 때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볼 때 다시 오셔가지고 왕국을 회복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2000년이나 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길 줄 몰랐던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때 마지막 때니까 계속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뭐 어떤 면으로는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세상의 도덕적 타락이라고 말하면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점점 악해지긴 하지만 계속 악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말은 뭐냐면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어떤 새로운 것이 와야 되죠? 그 새로운 것이 뭐예요? 자, 마지막이 오면 새로운 것이 와야 되잖아요. 이 새로운 것이 바로 곧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천연왕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연왕국이 오기 전에 그 특별한 시간을 마지막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 때 그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교회 시대가 와버렸으니까 연기된 거예요. 2000년 연기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림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휴거되고 대환란이 되는 그 기간이 다시 마지막이라는 때가 또 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나로만 봤는데 교회 시대로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라는 것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거에 대부분의 예언들은 종말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때 말하는 것,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반대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러한 식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직접 대적하고. 왜 안티 크라이스트겠어요? 안티 가시 아니고, 안티 스피릿이 아니고, 적 성령이라고 안 하잖아요. 적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적 그리스도라고 그런단 말이죠. 핵심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미래에 나타날 짐승은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행할 것이고, 과거에 역사적으로 했던 수많은 적그리스도들도 그 입장으로, 그 영으로 행동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 마귀의 영을 받아서 행동을 하니까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많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미래에 나타날 직접 짐승이라 보다는 많은 적그리스도니까 여러 적그리스도들, 안티크리스트, 그쵸? 여기에 적용되겠죠? 이제 2장 22절 말씀 좀 뒤에 보게 되면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고 했지만 핵심은 여전히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들도 부인하고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껴 넣으시고 디모데 전서 3장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변개된 성경은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럽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 안 하는가 보다. 뭐 그건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건 누가 봐도 알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가? 그건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해야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말은요, 육신을 입었다는 말 자체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부분이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둘 다 되죠? 예수님은 인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재주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일 뿐이고 신이란 분인데 육신을 입은 건 신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란 분은 존재하지 않았어. 제자들이 어떤 허상을 본 거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 어떤 그 영 속에서 느낀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생소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초대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난 짐승이라 보다도 그런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요한 1서 4장 3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죠. 1장만 있는 책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역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다 보니까 이 말이 어떻게 또 확대가 되냐면은
예수님의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아니면 거꾸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집어넣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서 올리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절대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 하나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 예수님에 대한 이단적인 사상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바로 카톨릭 제도예요. 교황 제도. 교황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자란 말을 하면은 그래 자신은 그래도 대리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보다는 한 단계 밑으로 내리네 그나마 교만하진 않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리자란 말은요 모든 위임상을 받고 마음대로 처리하는 게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뭐 공무사 뛸 때 위임장을 써주잖아요. 그렇죠? 그 위임장을 갖고 내가 본인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럴 권한을 받은 게 위임장이죠. 교황들은 자기가 그 위임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위임장을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교황 제도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에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왕국 이런 모든 것들을 약화시키고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 체제입니다. 특히 교황은요, 교회의 권위, 즉 교회의 대표자가 이제 교황이니까 교황의 권위를 성경과 같이 놓는데 사실은 성경보다 높이 놔요. 교회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루터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칼빈도 그랬고 하여튼 수많은 이 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봐라 모든 개혁자들이 즉 개혁신앙 자체가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야지 미래에 나타날 특별한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다. 즉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이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면은 이단시하는 거죠. 개혁자들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혁자들을 따른단 말이죠. 개혁자들이 말하면 무조건 듣는 것이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하죠. 칼빈이 개신교의 교황이다. 칼빈이 말하면 다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칼빈도 틀린 게 있고 루터도 틀린 거고 다만 그분들이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정신이 위대했고 하나님이 쓰신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자는 것이지 그들의 교리를 다 따라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황권이 즉 카톨릭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건 맞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교황이 곧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계시록 13장 2절을 먼저 보시고요. 계시록 13장 2절 1절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자, 짐승.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나 요한이서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았는데 우리가 4개를 보았지만 그 구절은 모두 여러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지 미래에 나타날 직접적인 짐승을 말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미래에 나타날 직접적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 즉 The Antichrist 대문자에 써가지고 하는 구절은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4구절은 모두 짐승의 영, 즉 사탄의 영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러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 거기에 쓴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은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편의상 이 존재를
진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에 있는 직접 용어로 말할 때는 짐승 혹은 죄의 사람 등등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무천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경에 나온 적그리스도는 모두 여러 명을 말하지 한 명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에 나타날 대환란 때의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편의상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한 용어는 여러 적그리스도들에 해당된다는 말이고, 미래에 나타날 직접 적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이미 용어화돼서 쓰고 있긴 하지만 성경의 진짜 표현은 짐승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정확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짐승. 이 짐승이 여러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13장 18절 보게 되면은 666 말할 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봐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개혁성경에는 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숫자니 그렇습니다. 사람의 숫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수 7, 뭐 삼위일체의 수 3, 성경의 수에 대한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인간의 수는 6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 섞어 설명합니다. 아, 666은 인간의 수구나. 그것이 아니라 666은 미래에 나타날 그 한 인물, 그 특정 개인에 대한 설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나타날 진짜 적그리스도, 즉 짐승이라는 그 존재는 한 명. 과거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이 짐승을 예표할 뿐이지, 과거에 어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미래에 나타날 짐승이 없다, 미래엔 짐승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무천년주의는 대환란 자체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대환란 자체를 부인하니까 적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잖아요. 한 사람의 수다. 근데 교황은 여러 명이잖아요. 한 사람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짐승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은 다른 존재라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 많았지만 한 시대에 한 명씩밖에 없지 않았냐 그러죠. 교황은 한 시대에 한 명씩 있잖아요. 죽거나 사임하면 새로 선출되죠. 근데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시대에는 교황이 동시에 2명 생긴 적도 있었어요. 서로 싸웠죠. 서로 적그리스도래요. 하나는 프랑스 아비뇽에 있고 하나는 어디야? 로마에 있고 서로 적그리스도예요. 어떤 때는요, 동시에 3명인 교황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의 설명은 교리적으로 말되지 않고요. 다만 우리 영적으로 말해서 이제 카톨릭이 천주교가 정말 악한 교리를 갖고 있고 악한 집단이니까 적그리스도의 집단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황 자체가 짐승이냐? 그건 아니다. 미래의 별도의 짐승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해서는 짐승이라는 말 말고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죄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이로든지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자, 죄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하여튼 성경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향한, 그러니까 짐승을 향한 표현이 여러 개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짐승 그리고 죄의 사람, 요 두 이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무수히 많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 말고 그 죄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해요. 과거의 교황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는데 이 존재는 자신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 없었어요. 물론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선명도 그렇고 어디 뭐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도 그렇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은 이 적그리스도들에 끼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끼지도 못하고 그냥 지역적으로 말하죠. 지역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수없이 많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많이 있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요. 요새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끼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미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높인다 그랬죠? 사탄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14장 보게 되면 루시퍼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름 위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 위에 올라가겠다. 자신이 저 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에스겔 28장 보면은 사탄은 원래 덮는 그룹이라 그래요. 덮는 그룹. 동서남북에 있는 그룹 말고 덮는, 위에 덮어요. 하나님을 덮으니까 자기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자기의 권위를 높이죠. 사탄. 이 사탄의 속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고요. 세계 경제를 통제하죠. 뒤에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종말일 사건이 쭉 진행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일단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했죠. 자, 이것이 종말 사건의 하나의 시점이라 볼 수가 있어요. 종말 사건의 시점이지 그것이 곧 재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을 좀 자세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자, 32절 앞에 31절 보면 재림을 직접 언급하시네요.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모을 것이라. 자,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곧바로 말씀하시는 게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자,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란 그 자체보다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면적인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걸 말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란 말을 썼을까요?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자,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겨울을 지나고 이제 태봄되면 이제 연한 잎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이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가 앞이 납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보게 되면은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저주하셨어요. 21장 19절 말씀 보면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자, 잎만 떨어진다든지 가지만 앙상하게 되면은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채 말라버리면 이 나무는 완전히 죽은 거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나무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도 이스라엘 상징하고 뭐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몇 개 있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두셨어요. 이거 뭡니까? 앞에서 바싹 마른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잎이 난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멸망한 이후로 몇 번의 부흥운동이 있었지만 다 실패하고요. 완전히 로마 당국에서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항상 이방인들이 거했던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란 말도 쓰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 그러죠?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말이 익숙해버렸어요. 왜냐면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땅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이란 말도 쓰지 못하게 했어요. 팔레스타인이란 말로 써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 그런 상황에서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잎사귀가 탁 나는 순간이에요. 그때를 보면 그날에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3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진행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에 걸려 넘어져요 사람들이. 이 세대 이 디스 제네레이션, 이 디스를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는 거기에 딱 적용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한 세대 내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한 세대가 몇 년이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42대를 나눠가지고 50년이다. 어떤 사람은 40년이다.
이때부터 시한부 종말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에다가 시간적 요소를 억지로 집어넣지 마세요. 여기 시간적 요소를 집어넣는 순간 시한부 종말론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바리새인들 보러 이 악한 세대, 이 독사들의 세대, 이 세대란 말을 많이 썼어요. 제가 종말론 첫 시간에 세대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세대는 기간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 대상을 향하는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 예수님 시대에 그 악한 세대가 있었죠. 사실은 예수님 당대 세대를 향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기 전에 그 말인데, 그 말이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재림이 연기됐잖아요. 십자가 이후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함으로써 교회 시대가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재림이 뒤로 연기됐어요. 그러면 재림 때도 초림 때와 똑같은 세대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세대가.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2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과거에 그런 것처럼 미래에도 있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것처럼 미래에도 있으리라.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처럼 전파자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즉 적그리스도들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있을 것이고, 초림과 재림은 많은 것들이 비슷해요. 초림 때도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있는 것처럼 재림 때도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있고, 초림 때도 유대인들이 성전 경배 드렸던 것처럼 재림 때도 유대인들이 성전 경배 드릴 것이고, 많은 것들이 유사합니다.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러한 세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상황이 어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재림을 맛볼 것이다라는 길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걸 숫자로 칠 수는 없어요. 숫자로 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세대를 말을 하셨으니까 독립을 목격한 사람들, 즉 독립때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재림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치고 추측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날짜의 경험은 여전히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그 세대들, 그 악한 세대들, 예수님 대적했던 그들과 연관된 묘사입니다. 어떤 시간적 요소로서 우리에게 날짜를 제공해주는 시간, 그러한 구절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한부 종말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무리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하지만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가지고 재림의 모든 교리가 멈춰있던 재림에 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건 맞아요. 그럼 시작됐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그래도 너무 오래 가지는 않겠죠. 즉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재림 프로그램이 시작된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재림의 그 시간표, 그것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체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약한 세대, 바로 우리 세대라고 적용할 수는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대를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거가 되겠죠? 언제 될지 모릅니다. 우리 휴거는 앞에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휴거 됩니다. 곧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3성전이 건축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을 봤는데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성전이 완공될지 휴거되기 전에 완공될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 휴거될 수도 있겠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세워졌다고 성전 세워졌는데 왜 휴거 안 되지?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내일 갑자기 성전 세워진다는 기사 나와도 놀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 근방쯤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일 뿐이지 성전 완공 시점이 휴거전 휴거죠 이런 말은 없다는 얘기죠. 그 근처 우리는 기다리고 가깝다는 걸 느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는데 적그리스도가 즉 미래의 짐승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은 영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아야지 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의 모든 교황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실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짐승이 될 수가 없어요. 미래의 짐승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드릴 것이. 유대인과 7년간의 평화를 맺자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3년 반 이후에 협정이 깨진다는 말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잔인한 통치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몇 개 볼까요? 네, 계시록 12장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싸우고요. 17장 7절 보더라도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6절이네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면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하며 놀랐노라. 자, 적그리스도는요, 이 짐승은요, 성도들을 살해합니다. 무참히 죽일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죽이고 밖에서도 죽이고 하여튼 끔찍한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13장 7절에서 또 17절에서 세상 자체를 지배할 겁니다. 13장 7절에서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냥 성도들과 싸웠다 그러면은 교회와 싸웠단 말도 되고 유대인과 싸웠단 말도 돼요. 유대인도 성도니까. 지금 말고 대화할 때는 환란 성도가 되니까. 그런데 모든 족속, 언어, 민족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든 언어가 아니잖아요. 한 언어지. 유대인들은 모든 족속이 아니잖아요. 한 족속이죠.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민족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이방인들까지 통제합니다. 유대인들만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어디 18절,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경제를 통제한다 그랬죠. 2666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장 13절에서는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온다. 이거 누구의 이적이에요? 엘리야의 이적이에요. 엘리야의 이적.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불을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엘리야의 이적입니다. 엘리야의 이적을 행함으로써 내가 선지자다. 내가 구약 때 예언된 선지자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바로 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미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경배를 받습니다. 13장 8절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을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이 짐승장이에요. 적그리스도 활동은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13장은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자체를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하진 않겠지만은 이제 뽑아서 말하는 13장 한번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 남는 자들이 남은 자는 즉 유대인 중에서도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얼핏 생각하면 교회가 휴가되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출임 때도 거절한 유대인이 많았어요. 영접한 유대인이 많았어요. 거절한 유대인이 많았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고요. 지금도 보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두 정통주의자 같죠? 모두 율법 지키고 모두가 까만 모자 쓰고 다니는 줄 알죠? 아니에요. 구약이라도 제대로 믿는 유대인들 국소 씁니다. 대부분은요 구약도 제대로 믿지 않고 웬만하면 팔레스타인과 평화롭게 살자고 싸우지 말자고 땅 내주자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냐? 성전 짓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난다. 전쟁 난다. 성전 짓지 말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전을 짓자고 하는 유대인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대환란 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은 배교하고 또 받아들여도 순교하고 죽고 막 이러는 것이요. 정말 유대인들은 되게 많이 적을 것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페트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숨어 사는 거죠. 이런 페트라 자료 사진들 많이 보셨죠? 저는 직접 가봤는데요. 옛날엔 고대 도시, 숨어있는 숨겨진 고대 도시였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을 숨겨서 대환란 때 부양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다 알려졌어요. 옛날엔 몰랐지만 지금 숨는다고 적그리스도가 모를까요?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관광만 가도 다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유대인들을 페트라에 숨겨두고 3년 반 동안 지켜주신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말입니다.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죠. 근데 구름 기둥으로 막아놓으셨어요. 불 기둥으로 막아놓으셨어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위치를 몰라서 못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막고 방어하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 두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또 이제 적그리스도 앞에서 증거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지금 저 구절을 다 보지 않겠지만 이처럼 뭐가 같냐면은 대환란 때는요,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전 세계가 괴로움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보호받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적그리스도 앞에서 외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마치 초림 당시에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사실 대환란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대환란 그러면 참 끔찍하잖아요. 어떤 의미로 끔찍할까요?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 끔찍한 것이, 둘째는 자연재해 때문에 끔찍한 것이. 두 가지 개념 다 대환란의 개념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봤는데 극심한 자연재해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계시록 16장 3절 보면은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죽는 게 아니죠? 자연재해로 죽는 거죠? 16장 18절 보면은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그러고요. 16장 21절에서는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한 달란트면요 있다마는 거예요. 이만한 달란트입니다.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이요. 뭐 요만한 우박이 우르르 떨어져도 비닐하우스 망쳤다 다 그러는데 이런 거 떨어지면 자동차 다 망가집니다. 사람들 맞으면 큰일 나요. 큰 건물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건물도 망가지겠죠. 이런 일들. 그러므로 자연재해 때문에도 대환란이고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도 대환란이에요. 이때 로마 카톨릭이 하나의 역할을 할 텐데 1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을 가졌더라.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자가 위에 앉아있어요. 이 여자는 좋은 여자일까요? 나쁜 여자일까요? 나쁜 여자겠죠. 성경에 여자는 크게 셋이 나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여자로 나오고요. 신약의 교회도 여자로 나오고요. 창녀라 그러죠. 17장 1절에 창녀의 심판 나오죠. 창녀도 여자로 나옵니다. 세 여자가 있어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은 잠깐 제쳐놓고 신약 쪽으로 보게 되면은 성결한 신부가 있고 창녀가 있는 것이죠. 완전 대조적이죠. 성결한 신부가 교회고요. 정결한 신부가 교회고요. 창녀는 교회를 흉내낸 조직을 말하죠. 아예 별도인 것은 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부와 연관된 모습을 여자라고 그러죠. 근데 진짜 신부가 있고 가짜 신부가 있는 것이요. 창녀죠. 이게 바로 이 카톨릭의 조직입니다. 카톨릭이란 조직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 조직 자체가 자기들은 교회라고 하나 교회가 아닌 것.
교회라면 신부일 텐데 그들은 정결한 신부가 아니에요. 카톨릭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단 말이 아니라 교리 자체가 변개된 교리잖아요. 교리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리란 말이에요. 그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죠. 그 교리가 하나님을 배격하는 교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서는 교리란 말입니다. 이게 창녀라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음행을 해서 사는 창녀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음행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실제로 개인적 범죄를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17장 보고 있죠? 6절에 보더라도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대환란 때도 있지만은 교회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요, 이 카톨릭은 성도들의 피에, 순교자의 피에 취한 존재예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저 뒤에 9절 보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앉은 7산. 로마는 7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 그러거든요. 7언덕 세워진 도시. 로마를 기반으로 한 종교 조직. 로마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종교 조직. 이것이 바로 이 창녀의 모습입니다. 이 여자의 모습입니다.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짐승 위에 타고 있다는 말을 보니 대환란 때는 짐승이라는 정치 체제와 카톨릭이라는 종교 체제가 일치한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카톨릭 중심으로 점점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카톨릭 중심으로 모여져요. 그래서 에큐메니카 운동 같은 거 보게 되면 원래 에큐메니카 운동은 카톨릭 운동 아닙니다. 개신교 운동이에요. 원래 에큐메니카 운동 처음 시작할 때는 종교 통합 운동할 때는 카톨릭 말고 개신교가 파가 많다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모은 것이에요. 그리스 정교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가 모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카톨릭이 함께해요. 근데 카톨릭은 회원이 아니라 옵저버를 참석을 해요. 근데 옵저버인데 교황이 가운데 앉아있어요. 물론 천주교도 천주교 중앙회 말고 천주교 지회들은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 많이 있고요. 요즘에 점점 확대됩니다.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교황의 치마폭으로 다 집어넣는 모습인데 대환란 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 모두 그러한 준비 기간들인 것이죠. 자, 이렇게 대환란 때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끔찍한 통치, 하늘에서는 자연재해,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사이에 하늘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휴가 때 올라가가지고 7년 후에 내려올 때까지 심판석에 있습니다. 심판석의 기간 자체가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기간 안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안에. 역사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포함될 사람들은 오순절 이후, 예수님 십자가 승천 이후에 오순절부터 휴거 때까지 포함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거기 씁니다. 열심히 믿었던 성도든 구원만 받았던 사람이든 어쨌든 쓰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각자 우리 지난번에 그리스도 신발석은 보았죠.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와야겠죠. 불에 딱 우리 행위를 불에 집어넣으면 불이 한번 확 타오르더니 어쩌고저쩌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시는 것. 아무것도 안 남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것. 자, 그런 일이 벌어지겠고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어린 양 혼인식이 펼쳐지겠죠. 계시록 19장 7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요. 계시록 18장까지는 대환란의 끝모습을 쫙 설명하고요.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상황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19장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주님이 재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자, 어린 양 혼인식이 펼쳐져요. 이때 신랑은 예수님이고 왕이시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절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하면서 재림을 하는 것이에요. 재림하십니다.
그쵸? 14절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기 앞에 시편 45편 말씀 보시오. 시편 45편. 뭐 시편의 모든 시들이 다 아름답지만 특히 시편 45편은 그 제목 자체가 사랑의 노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시편 45편 사랑의 노래. 이런 표현 붙어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어린 양 혼인식을 말하는 그 시편이에요. 보게 되면요. 여기에 8절부터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아 궁전에서 나온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 향내가 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왕의 딸의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쭉 언급합니다. 어린 양 혼인식의 모습이 나와요. 왕과 신부 하객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3절 오 지극히 거룩하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 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자, 지금 8절부터는요 어린 양 혼인식을 말합니다.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장면. 근데 3절에서 보면은 칼을 찹니다. 결혼식에 들어오는 신랑이 칼 차고 들어와요. 무섭죠? 무슨 말입니까? 재림하시는 왕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와서 악인들을 멸망시킨 그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옛날처럼 지팡이하나든 목자의 그 모습이라 보담도 무서운 그 왕, 군인, 절대적인 군사, 전사의 모습으로 신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 혼인식이 끝나면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땅에서 대환란 7년, 우리는 하늘에서는 이제 어린 양 혼인식하고 그 끄트머리에 이제 정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 혼인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어린 양 혼인식을 하는 것이죠.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 다 털어버려야죠. 다 불타버릴 거 아니겠어요. 정결하게 반짝반짝 보석들 남은 것만 가지고 신부에게 치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식을 하고 내려오는 것이. 내려올 때 또 무서운 왕으로 내려오는 거죠. 군사의 모습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적 회개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없이는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1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스가랴 말라키 바로 앞에 스가랴 스가랴 12장 9절 말씀 보면요. 그날이 오면 재림의 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아들을 멸할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해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해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요. 그때 유대인들은 아들이 죽었을 때 우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으로 울 것입니다. 자기들이 찔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 같으니라. 왜 무깃도라고 비유했을까요? 무깃도가 다른 말로 아마겟돈이에요. 무깃도가 히브리어고 아마겟돈 헬라어거든요. 같은 곳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 주님 재림 이러한 상황에서 회개를 합니다. 13장 1절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주님은 재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근거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들은 많은 죄를 졌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면 주님은 재림하셔서 이미 우리는 교회는 하늘에서 맺어졌고
땅에 내려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그러면 교회와 이스라엘이 모두 그분의 백성이죠. 그분이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들어가고 용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들어갔다가 천년 후에 잠깐 나왔다가 또 멸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재림의 사건이 쭉 흘러갑니다. 뭐 주님 재림은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럽니다. 종말의 징조, 앞에서 했던 얘기 반복됩니다.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전쟁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전쟁 소문이 점점 증가되고 자연재해도 점점 증가될 겁니다. 주님이 직접 예언해 주셨어요. 가짜 그리스도들 많이 생깁니다. 역시 과거에도 많았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이 극심합니다. 역시 이것도 과거에 많았지만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도덕적 타락은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10년 전의 모습과 다르죠? 20년 전의 모습과 다르죠? 50년 전 모습과 당연히 다릅니다. 점점 타락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 자체로 재림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점점 심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이미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미 성취됐지만 더 오겠죠. 여기 다니엘 1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 11장 14절 말씀. 다니엘 11장 14절 말씀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뭐 다니엘 11장은 별도로 설명드려야 돼요. 북쪽과 남쪽은 상당히 복잡한 예언입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내 백성의 강도들, 유대인들이라고 다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그랬죠. 대부분은 배교할 텐데 그 중에서 일부는 앞장서서 배교를 합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격하고 메시아를 배격하고 자기들이 이 땅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의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비밀 조직이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을 개편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럼 반유대주의가 되죠.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인데 비성경적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싶은데 그들 중에 일부는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 중심의 세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된 상태에서 유대인들 중심인데, 예수님을 빼고 유대인 중심이면 뭐가 돼요? 사탄적인 것이죠. 사탄적인 것이요. 그 세상은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집단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세상 위에 올라서는 집단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점점 많아지죠.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인다고 좋아할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 중 대부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들의 돈, 자기들의 정치력으로 세상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의 재림 프로그램에 하나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자체가 거룩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유대인 말 듣고 신유대주의 정책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의도가 순수한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거 있고, 또 이 성전 준비되는 거 설명드렸고요. 중동 세력의 증가, 여러분 요 마지막으로 아모스 1장 보십시오. 아모스. 역사상 이슬람이라는 세계는요, 자기들끼리는 물론 꾸준히 있었는데 뭐 잘 싸우고 뭐 세력 확대하고 했지만 이 전체적인 세상에서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이처럼 높게 부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은 여기 아모스 1장 3절 보면 다마스커스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다마스커스가 어디예요?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 나라입니다. 북쪽 나라. 6절에 주가 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가자는 이스라엘 서쪽 해안 지역입니다. 지금 가자지구 그러죠? 가자지구 그래요.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내가 투로의 9절 투로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투로 역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투로.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암몬 나오죠. 암몬 이스라엘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 모압 나오죠. 모압도 이스라엘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 뒤는 4절은 유다 나오고 3장부터는 이스라엘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도 물론 죄 때문에 심판하지만 특히 이방인들의 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엄청 치십니다. 이 아모스의 예언에서 이건 재림 때 모습입니다. 재림 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성경 시대에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모두 바알 숭배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을 반대했고, 미래에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슬람 세력으로서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죠.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구약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배역하는 우상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상 지역, 이슬람 지역으로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뜬다 그러면 모두 그냥 공격하잖아요. 이방 지역, 특히 이슬람 세력의 이 대두는, 이슬람 세력의 증가는 종말의 커다란 예측 가능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연합한다 이런 말 많이 듣고 유럽이 어떻게 한다, 유럽 얘기만 사람이 많이 하는데 유럽뿐 아니라 중동 세력의 증가도 재림의 한 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도 보고 있고, 세상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도 보고 있고, 아직 성전만 안 됐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성전만 되면은 거의 모든 것이 완벽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시점을 잡거나 그 성전에 세워졌다고 왜 휴거되지 않지라고 이 막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때가 가까웠다. 특히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은, 새해에는 주님 오셨으면 좋겠죠. 항상 해가 넘어갈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해에는 오시려나, 새해에는 오시려나. 뭐 안 오시면 또 주님의 특별한 뜻이 계실 테니까 우리는 주님 위해서 또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해를 지날 때마다 주님의 재림 한 번 더 사모하고요. 특히 이런 공부를 종말론과 연관된 공부할 때마다 재림이 어떻대, 대원리는 어떻대, 이런 첨예한 교리에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결국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말론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이론으로 알고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의 자세 속에서, 신앙 자세 속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내용들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성경 예언들이 이루어져 나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금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